자, 오늘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느니 그랬죠. 자, 여기 16절인데 규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뭐 율법, 규례, 법도, 도, 명령 이런 말을 쓰는데 하여튼간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어떻게 행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켜 행하라.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신명기에서 주로 그 쓰는 그 말인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는 힘껏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화면 없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지금 신명기 26장이잖아요. 26장 16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명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에어컨 틀었어요. 자, 신명기는 모세 설교죠, 그죠? 자, 모세 설교인데 지금 모세는 가나안 동편에 있죠. 가나안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있죠.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광야에 40년 동안에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다음 세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이 설교하고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신명기 뭐라고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이 나거든 신명기를 펴서 열심히 읽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 대해서 92번째 제 92강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모세 설교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신명기 통해서. 그러면 모세 설교인데 이 모세 설교는 크게 나눠보면 세 개의 설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단강 동편에까지 왔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요단강 동편까지 오게 된 이제 이 역사적인 회고.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광야에 이렇게 쭉 살아와서 지금 요단강 동편까지 왔는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 이제 그 지난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회고, 그 부분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본격적인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살도록 해라 라고 하는 얘기. 그게 이제 두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설교에 보면 십계명도 주고 십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계명들, 율법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제일 많죠. 그 부분이 제일 많은데 지금 여기 우리가 신명기 26장의 16절에서 끝까지 읽었잖아요. 그 신명기 26장은 그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끝 마무리 정리입니다. 내가 두 번째 설교 끝난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를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설교에 대한 그 요약 마무리예요. 그러면 이제 27장, 28장 뒷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살면은 축복을 받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해서 우리가 그 신명기 중에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예,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떡광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고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세 번째 설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은 복 받는데 그렇게 못하면 저주받아. 그거를 이제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까지 서로는 역사적인 회고고 앞에 1설교는 2설교는 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니까 잘 지켜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축복과 저주. 그렇게 살면 복 받고 못 받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설교의 마무리.
두 번째 설교 마무리니까 설교 마무리할 때 뭐예요? 꼭 그렇게 지켜서 행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27장, 28장으로 넘어가서 축복이 뭐고 저주가 뭐다 이런 얘기가 쫙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설교를 종합해서 마무리해서 결론 짓는 건데, 자, 이 두 번째 설교가 뭐냐면 신명기 법전이라 해요. 십계명, 율법 이런 걸 다 털어서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전, 신명기 법전이라는데, 그 신명기 법전의 핵심 원리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원리적으로 몇 가지로 정리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지금 92강까지 왔는데 지금 수십 번의 그 우리가 수요 예배 동안 설교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자,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배타성이라는 거예요. 배타성. 다른 거는 안 하고 하나님만을 구별해가지고 섬기는 것. 자, 10계명 중에 첫 계명이 뭐죠? 첫 계명이 뭐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식은 용납 안 하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은 배타적인 유일하신 나만을 섬기라고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는 얘기죠. 두 주인 섬기지 마라. 주인이 둘일 수는 없다. 두 마음 품지 마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안 될 것 같으면 가서 우상도 섬기고. 그 우상 중에서 제일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마음이 두 개야.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물질주의로부터 구별되는 것이고 또 세속주의로부터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상대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그 유행이나 그런 그 생활의 모습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뭐 큰 홍수는 안 났어요, 그죠? 근데 비가 오게 되면 한강물이 모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물이 흘러가면은 물길이 생기잖아요. 물이 가는 대로 물길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의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있다고, 아니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거나 거기에 떠내려 가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런 걸로부터, 오염되는 걸로부터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오염되는 것부터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옷 입는 거, 이런 거가 물질주의와 세상주의, 세속 이런 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해독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 이거는 하나님 뜻이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구분해가지고 버릴 거는 싹 청소해서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문제는 주변에 경쟁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 섬기고 또 자녀 섬기고. 그 자녀가 우상이 되죠. 예? 돈이 우상이 되고요. 세상의 쾌락과 재미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데로 가가지고 뭔가를 붙들고 그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의 제일 핵심 뭐냐면 배타적이지만은 하나님, 그리고 정말 다른 경쟁자들을 우리가 인식해서 내가 여기에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되겠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서 한눈을 팔게 되면, 하나님 섬기는 데서 한눈을 팔게 되면 다른 경쟁자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지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내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나 외에 딴 데다가 한눈 팔고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원한다고 하는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되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우리가 뭔가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가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선을 베푸는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는 것이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비로소 이렇게 한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 섬기는 문제는 우리가 주인 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을이야. 우리는 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중에서 주인이 누구고 객이 누군가에 대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에 관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 내가 넉넉하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나머지를 뭔가를 주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께부터 온 거에 관해서 내가 오늘은 더운 날이구나, 아니면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늘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정적인 거나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생각과 사상이에요. 생각과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다라고 인정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런 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맥주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자, 생각을 잘 해봐라.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도도 거두고 보리도 거두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어디서 온 거냐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에 관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첫 곡식 거두는 거 당연해. 내가 월급 받는 거 당연해. 그리고 오늘 하루 눈 뜨면 밥 먹고 나가서 사는 게 당연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농사 짓고 나서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가 모자래. 그래서 창고를 또 지었어.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언제는 한 10년 동안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자랑을 했잖아. 그죠? 그리고 그게 생각 잘못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래, 창고 2개나 지어서 쌓아놨으니까는 10년 동안 먹고 살겠다. 그런데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그 양식은 누구께 되겠는가? 이렇게 묻죠. 그 누구 거 돼요? 자기는 못 먹을 거 아니야,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이 미쳐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머리가 비어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는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없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시편 90편에 강건함은 70이고 80인데 정말 화살이 날아가듯이 날아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을 떠나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쭉 가는데 처음에 있던 사람하고 나중에 저기 도착해서 보니까 40년 전하고 40년 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40년 후에 남아있는 사람 뭐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그 성인 중에 남아있는데 그 나머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길에서 출생한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풀의 꽃과 같다. 네?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세가 딱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 그래야 돼요. 어? 우리도 풀의 꽃과 같고 아침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그 생각을 못하면 안 되거든요. 집에 그 반려견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수명이 얼마요? 많으면 10년? 오래 살면 15년도 삽니까? 아무튼 간에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를 데려가가지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간에 1,000만 원은 있어야지 데리고 온다는 거 아시죠? 안 그러면 뭐가 돼요? 유기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데 계산해 보면 1년에 돈 100만 원 넘어가 들어간다며. 그러면은 하나 데리고 왔다 하면 또 죽으면 또 장례까지 지내준다며 요즘에. 그거 다 알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는 우선에는 막 꼬리치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탑석 받아놓고는 나중에 자기가 좀 불리하고 곤란하면은 갖다 내몰라라 하니까. 예? 그 생각이 짧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요. 나중에 자기하고 안 맞는 행동을 우리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그러면은 나무 같은 경우는 수명이 얼마예요? 사람보다 오래 살죠, 나무가. 예? 벼락 맞아서 쓰러지는 나무 이전에는 나무가 오래 살죠. 그럼 우리가 가다가 황룡산에 가다가 나무를 발로 차거나 나무를 부러뜨리고 꺾으면 돼야 안 돼요? 노인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경로석에는 뭐예요? 노약자가 앉도록 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인간이 까불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개가 이쁘다 해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100년 같이 산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산에 있는 나무 하나를 보면서 이게 뭐냐고 해서 발로 차고 꺾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게 막 100년도 살았다니까. 할아버지. 그래서 볼 거 안 볼 거 다 봤거든요. 그리고 막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태풍에도 다 견뎠다고. 그러니까는 우리보다도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가가지고 잘 모셔야 돼. 예?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면 우리가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에 맞게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거든요. 우리는 빚진 자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정말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부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동양 주듯이 조금 해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겠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저 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영광 돌릴 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우리에게서 어떤 영광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아야 나에게. 하나님 섬긴다면은 영광은 하나님의 몫이고 받아서 누리는 우리는 고마울 뿐이에요. 그죠? 자기 우상하지 마라. 자기 우상아. 자기 업적 나 잘났다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요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에 관해서 항상 잘 계산을 해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런 신앙,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섬기냐 할 때 항상 하나님은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정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오늘 하루를 놓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또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게 해가지고 온 백성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가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셨냐고 나에게 그럴 때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께서 잘해 주신 것이고 내가 잠깐 배가 고프면은 잘못해 줬다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가 오는 게 성가시긴 하지만은 비가 오는 성가시죠. 그런데 여름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 농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마트 가서 쌀 사니까 모르시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지만은 여름이 더워. 그래서 우리는 에어컨 켜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땀도 흘리고 불편하죠. 그렇지만은 여름에 해가 뜨겁지 않으면 곡식이 익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 기분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게야. 예?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 집에 뭐 감사할 일도 없는데 뭔 맥주 감사냐고 그래 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은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있건 없건 간에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있는데 무슨 뭐 큰 지진, 전쟁 이런 게 나가지고 두 쪽이 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야 6개월 동안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감사드리는데 우리 집에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세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어제와 내일을 모르는 오늘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허둥대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중에도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막 그 미사일도 쏘고 핵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얼만큼 해야 돼? 핵폭탄 터질 만큼 해야 되겠죠. 그죠? 저쪽에서는 핵실험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일이나 그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고 그 정도로 세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나 잘 살고 있다 해가지고 좋아라 할 일은 없죠. 예? 만약에 전쟁이라도 나게 되면 뭐 우리 아들만 군대 안 가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또 우리 국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해왔던 그런 많은 것들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개인밖에 모르는 네? 그런 사건 나면 안 되는데 종종 나는데 며칠 전에도 그랬다고요. 층간 소음 때문에 밑에 층에서 위층 올라가가지고 사람을 죽였대. 근데 그 사람이 30대인가 그러죠. 근데 뭐 보니까 문 열어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죽였대잖아. 그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그게 앙심을 품어가지고 그랬을까? 예? 위층에서 그 60대 부부던데 시끄럽게 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을까? 그랬는데 그걸 앙심 품어가지고 뭐 비밀번호를 알아냈는데 뭐 카메라를 설치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며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도 매일 바꿔야 되겠어. 근데 바꿀 줄 몰라. 예? 그러면 못 당할 거 아니에요. 몰래 카메라를 계단에다 달아가지고는 그거를 찍어가지고는 알아내가지고
그러자 계획적으로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지. 사람 죽이고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가 그거? 예? 그 잡히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안 잡힌다 하더라도 그거 사람이 할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보는데 개인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개인으로 보더라도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생각 안 해. 앞도 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예수 믿게 했어. 그랬으면은 오늘 좋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뒤집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라. 교회를 생각하더라도요, 교회도 지금 너무나 최신 유행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최신 유행만 생각하면 안 돼. 한때는, 초가집에서 예배당 하다가, 이렇게 해왔고, 또 막 우리 교회가 이제, 굉장히 소수였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기도 했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이런 가운데 교회가 다 세워져 왔거든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딱 보면서 지금 내가 보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일제시대 때 또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 때, 그리고 자기 집이 없을 때, 이거 아파트에 사는 거는 이거 몇 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살긴 됐지만은 아파트 이렇게 쓰는 바람에 사실은 교회도 안 되는 거야. 예? 아파트 살면서 옛날에는 이웃집 죽이는 일이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아파트 살면서 층간소음 시비 나서 막 사람을 죽이잖아. 예? 그리고 아파트 살다 보니까 이사를 막 수도 없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촌이고 이웃이가 없어진 거야.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다 돌았거든요. 교회 안에도 돌아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냥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변화 속에 있는데요. 진짜 큰 변화 속에 있는데 지킬 것은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알고 지내고, 그리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결혼식 한다고 광고도 하고 또 장례 났다고 광고도 하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 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혼자 알아서 하시고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교회에서 다 광고를 하고 또 셀에서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으면 안 된다고. 내가 축하를 받을 줄 알면 남한테도 축하해 줄 줄 알아야 되지. 축하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냥. 내가 좋은 일에 대해서 축하를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누구 집 아들이 잘 됐고 누구 집이 결혼하고 또 누구 집이 뭐가 됐고 하면은 그거 해줄 마음이 없으면 가만히 입 다물고 너 혼자 가 살아라 그래요. 그 교회가 역사성이 다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역사성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의 역사성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20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초창기에 어땠는데 지금 어떻고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오늘 내가 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만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가 쉽다 이거죠. 다섯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공동이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자기가 단골로 이발하는 이발사가 있었는데 그 이발사가 묻더래요.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기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단순한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써서 줬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냐. 그러니까 내가 혼자 무릎을 꿇지만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무릎을 꿇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혼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만은 모든 교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라. 기도.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나 혼자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도가 굉장히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했을 때 우리 집에 밥 먹을 게 있다 해가지고 그 기도가 끝난 건 아니지. 집에서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이렇게 밥상에 올라와서 식기도 할 때 식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건 하겠지, 식기도는. 예? 하나님 오늘 밥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기도 할 거죠. 하죠. 그러면은 그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거 할 때 뭐라 해야 돼요? 우리 교인 중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같이 밥 먹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다 우리예요, 우리.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나 하나 죄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나 하나 죄 짓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거야.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함께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보이지만은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삼겹줄의 역사는 쉽게 끊을 수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는 건강하지만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을 때 나만 이렇게 고통받는가라고 생각하면 낙심돼서 못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내가 병이 들어서 아파요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힘이 되고 그 병을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 믿는 건 혼자 믿으면 되지 뭐 교회를 뭐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보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고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함께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하고 전혀 다른 게 지금 내가 정말 시험에 들었어. 내 시험에 든 거야. 시험에 들었는데 혼자 있으면은 그 시험을 못 이겨요. 근데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예? 내가 돈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했어. 그러면 혼자 있으면 항상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중에도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용기 나죠. 용기 나죠. 나만 물질로 고통받는 게 아니고 물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나보다도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시련을 당하거나 역경을 당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있으면 처리 못하는 것도 같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그래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 아이들을 잘 안 낳으려거든요.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생각이 좀 틀린 게 많아요. 뭐냐면 셋보다는 둘보다는 하나가 감당하기 편하다고. 숫자적으로는 맞죠. 셋보다는 둘이 적고 둘보다는 하나가 적잖아. 그리고 아이 하나보다도 아예 없으면은 자식 때문에 걱정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는가? 그러나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들 하나든 딸 하나든 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녀가.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봐서 모르죠. 우리 형제들이 많이 컸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외아들이다, 아주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는 둘보다 하나가 낫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보다도 둘이 나을 수도 있는 거야. 서로 의지하고 산다든지, 예? 형제를 느끼며 산다든지, 그리고 훨씬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나 혼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 교회를 섬기는데도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안 하는 게 아니야. 교회가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일 좋은 생활 방식은 가족들끼리 하는 기업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하시면 돼. 사실은 그게 제일 좋고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기술이 있으면 예? 아들도 그 있는 거고 또 아들이 있으면 손자 손주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아들 둘 딸 둘 그러면 넷이잖아, 그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걸 뭐라 하죠? 기업 가업이라 하죠. 가업. 그런 가업이 있으면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좀 해주세요. 죽기 전에. 가업을 만들어, 창업을 해서 가업을 만들어서 그냥 자손 대대로 그냥 이어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거 하면은 제일 안전한 거지. 함께. 그런데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가 나왔단 말이야. 그것도 어렵지만은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 가게 되면 회사 조직 속에서 살아가는데 또 그 회사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골에서 농사하지 말고 너 유학해서 서울 가라 했는데 서울 가는 게 모든 것에 능사인 줄 알았어. 근데 가봤더니 그게 아니라 혼자니까 혼자 힘들어. 그래서 때로는 그 단독으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옛날에 대가족 있죠. 함께 모여서 살던 시절이 우리 생활로 볼 때는 굉장히 더 안전하고 굉장히 튼튼한 울타리가 됐겠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냥 내 생각에 기분이 되면 이렇고 안 그렇고 그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도 함께 교회가 기도하는 주간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이번 주간은 감사 주간이요 그러면 감사하면 되는 거고 이번 주간에는 우리 새생명 전도 주간이니까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하면 되는 거고 또 선교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뜻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선교에 동참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자리가 있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밖에 모르는 거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너의 하나님은 있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굉장히 냉랭해요. 그리고 형식이에요. 자, 우리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오늘 예배를 누가 드렸지라고 할 때 우리가 드렸는데 우리 속에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 근데 누가 기도했지? 나는 뭐야? 내가 기도했다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런 나라고 하는 분명한 그 인격적인 그 주체로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여기에 요구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나밖에 모르는 걸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을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거고 교회도 언제나 있는 거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내가 빠져서 내가 죽은 나를 찾아내는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지만 사랑은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지만은 그 사랑은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기도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다윗도 내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되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원한다 돼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절 지냈잖아요. 그래서 첫 곡식 드리라 했잖아요. 첫 곡식. 그럴 때 그 첫 곡식을 드리는데 자,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11조 드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생활비를 위해서 11조 드리는데 그 세 번째 11조, 3년하고 6년 때에는 11조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떼서 줄 수 있는 11조 드리고 나서 10의 9 중에서 또 10의 1을 떼서 구제하는 것을 드리라 이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는 항상 같이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같이 간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중에는 어떤 거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만큼 받아서 도움 받아서 이익을 볼 건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줄 것인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나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가서 인사해가지고 내가 얻어내는 것보다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베풀고 그들을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것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고 한데 지금 신명기에 모세가 쭉 얘기한 거 있잖아요. 자, 이런 얘기들의 원리적인 얘기들을 몇 가지로 줄인 겁니다. 원리적인 얘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나 한 분만을 섬기라. 하나님은 절대로 경쟁자나 라이벌을 용납하지 아니한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한눈 팔지 마자. 두 번째는 내가 주인인 척하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나 잘나서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께 뭐 내놓는 것처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됨으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다. 세 번째는 뭐예요? 생각 좀 해라. 네. 생각 좀 해가지고 그 이치를 잘 따져보면 정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다. 네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지난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을 쫙 펴놓고 멀리 보고 해야 되지 오늘 요것만 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이다. 다섯 번째 뭐예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인가. 여섯 번째 뭐예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관해서 반드시 구별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셨는데 나한테는 준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셨을 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뭐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내 기도 응답하시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나에 대한 고백도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함께 베풀고 나누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이 원리 속에 담겨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말씀이 100마디가 있으면 100마디의 말씀을 보고서 다 지키려고 그러면 말씀이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묶어서 원리로 보면 예를 들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야 될까? 10개로 딱 줄여서 보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섬기길 원한다라고 하는 원리로 나눠보면 6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체계가 있어야 되고 신학이 있어야 된다 얘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10가지, 100가지가 되면 너무 많아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도 창고에 살림이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 거가 제자리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게 제자리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옷이 많으면 뭐합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입지. 막 뒤엉켜가지고 여기 지금 방 하나 옷이 다 있는데 겨울옷 여름옷 다 해가지고 섞여 있는데 그거 언제 입어요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공부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말씀을 줄 세워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줄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힘도 없고 신앙의 깊이도 없고 신앙의 진보와 발전이 안 일어난다 이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장로교 와서 감리교 얘기를 막 하고요. 침례교 얘기를 막 하고요. 그리고 뭐 방송 들었는데 뭐가 어떻다고. 그게 단편적인 걸 들을 때는 그렇고 안 그렇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기둥과 뼈와 골격이 없게 되면요.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말씀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다른 걸 용납하지 않아. 그거 하나가 딱 들어가게 되면 말씀을 그렇게 받아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나한테는 뭐 해준 거 있어? 나의 하나님은 뭔가에 관해서 내 고백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지난날 몇십 년 동안 준 은혜와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100년이 넘도록 주신 은혜와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신 그런 은혜가 뭔가에 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뿌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도 뿌리가 있고 기둥이 있고 원리가 있고 신학이 있는 그거를 받아야지 내가 쓰게 되는 거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거고 내가 오래가게 되는 그런 진정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너무 하루살이로 생각하거나 혹은 내 소견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 된다. 모세가 했던 얘기의 핵심이 그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손해는 누가 보냐? 내가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거지. 살림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살림을 잘합니까? 마트 가서 물건 사다 나간다 해서 살림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림을 잘하려면 일단 밥을 잘해야 되지. 그 다음 뭐 잘해야 돼요? 김치도 잘해야 되죠. 그죠? 관심이 없나 보네요. 김치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든지 때가 맞춰서 나와야 돼. 때가 맞춰서 이거 지금 겨울이라고 아니면 지금 가을이라고 때가 맞춰서 예? 그래야 보면은 그게 옛날에 종갓집이나 이런 데 잘 사는 데 보면은 장을 담그더라도 몇 대를 먹을 수 있도록 이게 담그고 하는 거지. 오늘 가가지고 된장 사오고 그것도 싫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음식 사다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남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주로 하루살이 내지는 인스턴트라, 인스턴트. 그래가지고 뭐가 맛있냐 그러면은 설탕 많이 넣고 소금 많이 뿌리면 맛있겠지. 그렇죠? 자,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원리대로 쭉 받아서 이렇게 섬기게 되면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고 그래서 보배로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섬겨나가게 되면 실천해 나가게 되면 보배로운 백성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밑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도 월등 우수한 뛰어난 민족으로 삼는데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찬송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명예를 얻게 돼. 그 다음에 영광 얻게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난 백성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구별된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자,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의 끝말은 뭡니까? 이 설교의 끝말은 말씀대로 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고요. 뭐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 눈 떠졌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를 대로 섬기는 거야. 그냥 말씀이 성민이 되게 하고, 말씀이 보배롭게 하고, 말씀이 명예를 얻게 하고, 그 말씀이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말씀 그래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야. 자다가 깨나가야 되는 거야. 그 뭘 하다가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뻗떡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더라도 저렇게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의 바탕이 되고, 말씀이 내 사상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내 행동이 돼야 되고, 말씀이 우리 가정이 돼야 되고, 말씀이 우리 자녀 교육이 돼야 되고, 말씀이 교회 기둥이 돼야 되고, 말씀 밖에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네. 우리가 이렇게 막 살아가는데 그 삼국시대 생각해보면 있잖아. 신라 고구려 백제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디가 제일 발달했는가 하면 나중에 신라가 통일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은 제일 강하고 발달한 나라는 원래 고구려예요. 고구려 중에서 일부가 백제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신라가 나중에 발달했어요. 그럴 때, 자, 고구려가 백제, 신라 이렇게 되는데 그 삼국의 발달 중에서도 그 문명이라는 것이 흘러가잖아요. 잘 사는 데서 못 사는 데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죠? 그 백제가 망할 때 마지막 수도가 어디예요? 백제 망할 때 마지막 수도가 어디예요? 아, 지금 연꽃 축제 하는데 어디요? 연꽃 축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연꽃 축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가봤어요? 권사님 어디 갔어요? 아, 공주는 연꽃 없어. 부여예요, 거기. 부여입니다. 국남지. 부여 마지막, 백제가 망할 때 의자왕이 망해서 죽은데 부여 아니요. 부여도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지금 가면 연꽃 축제예요. 겁나게 연꽃이 많아요. 끝이 없이 연꽃이에요. 근데 그거 부여인데 왜 이름이 부여요? 부여도 안 가본 사람 보고 그 이름 물으면 그거 왜 부여요? 고구려 위에 부여. 우리 역사에 보면 부여, 고구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백제를 세우고 일부, 그 다음에 백제 중에서도 망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웅진, 공주에 조금 가 있다가 나중에 부여로 갔죠. 그래서 그 털을 잡을 때 부여라고 한 거는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구려의 조상들 부여를 생각해서 부여라고 했다고,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데서 못 가는 데로 가는 게 맞는데, 그 잘 사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예요. 고등한 종교가 있으면 굉장히 선진국이 잘 사는 거고, 미신 딱지를 섬기고 있으면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이 아시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 중에서 불교야. 아시아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아시아의 불교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문명의 역사고 잘 사는 나라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자, 퀴즈.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서 불교가 제일 성행했던 나라가 어디 제일 먼저? 아,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신라에 불교가 들어갑니까? 처음에 고구려로 가겠지. 고구려로 가겠지. 그래서 그게 그 종교가 쓰게 되면 오늘 이상한 얘기 다 하는데, 종교가 쓰게 되면 거기에 뭐가 되는가 하면 통치권이 쓰게 돼요. 통치권이 쓰게 되고 왕권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종교는 왕권에 강하고 불교는 곧 왕권에 강화해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여기 아시아에 있어서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역사에 가장 흥행한 때는 종교 역사인데, 자, 불교가 흥행했을 때는 뭐냐면 불교가 들어가면 불교가 먼저 들어갔는데 흥한 거야. 그럼 불교 뭐 있어요?
경전이 있는 거예요, 경전이. 불교에 말씀이 있는 거야. 이슬람교는 뭐예요? 한때 이슬람교가 유럽을 다 삼키고 이슬람교가 막 세력이 셌잖아요. 그죠? 그럼 이슬람에 경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그 굉장히 셉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굉장히 셉니다. 지금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못하는 거예요. 뭐 테러하고 이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인데 굉장히 좀 극단적인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떠냐면 한국에서 식당 와서 딱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와서 딱 묻는 게 뭐냐면 메뉴 뭐 뭔지 잘 안 물어. 여기에 돼지고기 들어갔냐 그거 물어요. 그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이 있대, 정신이. 태국 같은 나라가 굉장히 침략을 안 받고 굉장히 그 강한 나라거든요. 태국에 소승불교 하잖아요. 소승불교. 그러니까는 개인의 수도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불교의 소승불교의 어떤 그 일정 기간에 그런 그 종교적인 수련을 하지 않으면은 대접을 못 받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대학 가고 뭐하고 다 하는데 랍비 교육을 받아요, 자기들이. 결국엔 뭐냐면 우리 기독교 뭐냐면 기독교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는데 예수님 십자가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긴 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딱 하나 앞으로 할 거다. 말씀대로 살면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성민이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명예가 있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죽어요. 말씀은 안 죽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앞으로 말씀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행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교회 다니면 되지. 교회 오면 되지요. 그런데 말씀 없으면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사실상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나만을 섬기라. 나만을 섬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행하셨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고 하나님께 그 주권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건 그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말씀 앞에서 튼튼하게 말씀 앞에서 배부르게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 가정의 미래가 되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말씀이 없으면요 나중에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병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뿌리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상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병들어 버려. 지금 교회가 꺾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 여름이 되면 성경학교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어른이 100명 모이면 아이들은 200명, 300명 모였어요. 옛날에. 애들을 많이 낳기도 했지만은 그게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밑으로 갈수록 많았어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20년, 30년이 지나서 지금 성인이 됐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왜 없어졌느냐? 그리고 이 다음 세대가 왜 없었냐 할 때 결국에는 말씀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왜 없어졌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야. 말씀이 없어져서. 예?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덤비니까 결국에는 세월 지나니까 하나 없어지게 되고 사건 생기니까 없어지게 되고 말씀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도 못 견딘다 그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달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 세대가 줄어든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 어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자녀들 밑에 있는 세대가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집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50%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미래의 교회는 50% 없어진다는 얘기야. 불신자들이 와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말씀대로 서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말씀이 들어가는 거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얘기, 신명기의 얘기, 말씀을 지켜서 행하도록 해라.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설교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켜 행하라 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